저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하여튼 이 자리에 서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뭘 잘 했다기보단 또 제가 뭘 어떻게 열심히 했다기보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를 인도하시는 것 같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예비하신 길로 보내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김영주 목사님과 사역할 때 제가 주로 찬양 인도를 하고 목사님 설교를 하시고 그 중간에 이렇게 기수별로 아니면 구역별로 특송하는 순서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이 그 시간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또 굉장히 잘하고 그 모습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저도 청년 사역하면서 그런 사역들 같이 가기도 했는데, 찬양하시는 모습 뒤에서 지켜보니까 아마 해방 이래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뭐 어린이 부서하고 청년들과 함께 하다가 이렇게 그때는 9시 예배를 드렸는가 봐요. 그렇죠? 9시에 이제 어린이 예배 드리고 11시였겠죠? 11시에 같이 분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랬던 시간들, 그런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큰 은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 과천교회에서 9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근래 7월에 과천교회의 후원으로 총회파송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랑 아내가 같이 선교사가 되었고요. 저만 먼저 8월 10일에 베트남 호치민에 입국을 해서 현지 문화에 적응하고 또 언어를 배우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사이공 드림 교회라고 하는 한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사이공 드림 교회는 베트남 남쪽에 있는 경제도시 호치민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한인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행정적으로 수도는 하노이입니다. 하노이. 베트남이 굉장히 긴 나라인데 북쪽에 하노이가 있고 남쪽에 호치민이 있고 중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경기도 다낭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다낭에 오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갈 수 있는데 사실 600km 떨어져 있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오시면 제가 따뜻한 쌀국수 한 그릇 이렇게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공 드림 교회는 한 20년 정도 된 교회고요. 한인들이 250명, 300명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출석을 하시고, 최근에는 베트남 분들도 종종 이렇게 예배에 오시고, 어린이 부서에 베트남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와요. 이 친구들이 사실 한국말도 못 알아듣고 베트남어를 말할 수는 있는데 베트남어를 쓰거나 이렇게 읽지는 못하거든요. 주로 영어에 능통한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주로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는 조금 벗어나면서도 한인교회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혼자 한 2달 반 정도 지내보니까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도 한국 들어갔더니 가족들이 있어서 참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막 이런데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있어서 너무 외롭고 힘든데 편한 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게 편하긴 해요. 그리고 신경 쓰고 이럴 것들이 적어서 몸은 편안한데 생각보다 굉장히 외롭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위로가 되고, 제가 보통은 베트남식을 먹는데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한식을 먹는 게 또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권사님들도 김치도 싸주시고 이러면 제가 잘 먹기도 하는데, 그렇게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나와 같은 상황과 입장에서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해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 있는 동안 감사하게도 제가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쪽 날씨가 맞나 봐요. 갔다가 이제 돌아오니까 무릎도 시리고 너무 추워요. 한국이 너무 그냥 단풍도 아름답고 가을이 너무 예쁜데 너무 추워요. 하여튼 갔다가 거기 날씨가 적응이 되니까 오니까 더 추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그저 당연한 것이라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와 은혜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그 비자가 사실 이렇게 짧아가지고 들어왔어요. 90일 비자밖에 제가 지금은 못 받는데 장기적으로는 뭐 1년이나 아니면 3년 비자들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0일 비자를 가지고 한 2달 반 정도 체류하면서 이제 어학당도 다니고 이렇게 하고 들어왔더니 종종 만나는 분들마다 베트남어가 많이 늘었냐고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도 막 이 구역장 모임 하는데 제가 갔더니 거기 앞에 불러 세워가지고 인사하고 베트남어 한마디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베트남 오셔가지고 음식점 베트남어가 사실 많이 늘거든요. 그 음식점에서 주문하시는 법 있어요. 그 뭐 이렇게 짜조 이런 음식 있잖아요. 짜조 같은 거. 그리고 주문할 때 어떻게 되냐면 손을 들고 짜조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 줍니다. 사실 뭐 이제 베트남을 할 수 있어요. 뭐 짜조 못 가 있죠 이러면 되는데 짜조 하나 주세요 이러면 다 줘요. 그런 동네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사실 베트남어로 자기소개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오기 전에 그 베트남 교단 대표하시는 분들이랑 만나가지고 막 어버버 하면서 얘기했거든요. 또이라 목슈박 뭐 이제 이러면서 요즘에 베트남어 공부하고 있고 뭐 여기도 살고 있는데 뭐 이래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2달 배운 것 치고는 제법 한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나름 뿌듯한 마음을 하여튼 그렇게 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제가 청년들 데리고 3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갔던 교회예요. 그 화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고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시다가 그 선교사님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후임자를 찾는 과정 속에 과천교회의 의사를 물어보셨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저를 골라 주셨고 그래서 가겠냐고 의사를 교회와 당에서 물어주셨고 저희 아내가 그래도 가겠다고 결단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가끔 후회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도 마찬가지죠. 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가서 살아보니까 물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을 불러주셔서 그곳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건강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교회이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 나아가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 타지에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그 땅의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여러 가지들을 하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다. 기억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난 이야기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을 자유롭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풀려나기도 하고 그렇게
또 아테네로 옮겨가서 전도하고 사역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 처음에 보면 고린도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고 또 동역자들을 만나고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말씀을 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에 살면서 회당에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곳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전파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에 정착하고 살 수 있었는가? 바울을 돕던 사람들,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낯선 타향에 가면 정착하고 적응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소개하는데요. 2절 3절 말씀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로마는요, 인구 100만의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1000만 도시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 세계 인구도 지금에 비해서 훨씬 적었고 도시의 인프라도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10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도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100만이라는 로마의 이 시민 중에 유대인이 한 5만 정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5만이라고 하면 5%인데요.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비율입니다. 굉장히 큰 비율을 가진 민족이었다. 그런데 주 40년대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그리스도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로마로 이주를 해 오면서 이 로마 도시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교인들 둘 다 유대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약간 이게 애매한 이야기이긴 한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49년경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아주 간단한 해결을 합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든 유대교인이든 그냥 로마에서 다 나가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글라디오 칙령에 의해서 로마를 떠난 유대인 부부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이들이 우연히 바울이 머물고 있던 고린도로 옵니다. 고린도도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항구가 있어서 부유한 사람들이 매우 많은 상업 도시였습니다. 동시에 도덕적으로 매우 해이하고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로마를 떠난 이 두 부부가 왜 고린도로 왔는지 사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린도 역시 로마처럼 인구가 많고 할 일이 많은 기회의 도시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고린도에 와서 마침 바울을 만나고 또 마침 바울과
하는 일이 같았기 때문에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 두 부부는 바울과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후로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또 차후의 전도 여행에서도 먼저 가서 정착하는 등의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의 사도로 열심히 살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노력과 그의 헌신만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바울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도움을 갚는 것은 아닙니다.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모른 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돕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돕습니다. 그 도움이 얼마나 컸는지 바울은 그 부부의 이름을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디모데후서에 계속 언급하며 그들에게 문안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라 이야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소중한 동역자들이다. 내가 로마에 그리고 에베소에 여러 동네들에 이렇게 선교할 때 나를 도왔던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전도자를 보내고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건 역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보냄과 섬김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동역자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서로 돕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 존경하며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최전선에 서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았다고 해서 그의 사역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과 섬김이 의미가 있고 굉장히 큰 가치가 있었다. 이 부부와 바울이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같이 일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묶어주신 동역자였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요, 부부가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굴라가 남편이거든요.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교회에서도 보통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집사님, 여성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따라오시기도 반대의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뭐 누가 앞장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데 같이 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과천교회에서 전도대를 할 텐데 전도대 주로 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종종 보면 제가 볼 때 되게 좋아 보이는 모습이 언제냐면 남편 집사님들 바쁘시거든요. 바쁘신데 차에 이렇게 전도용품이랑 뭐 간식이랑 잔뜩 넣어가지고 권사님들 전도하시는데 와서 이거 막 내려주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저렇게 앞장서서 복음 전파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돕고 그 섬기고 또 시간을 쪼개서 헌신하는 저 남자 집사님들의 수고도 참 귀하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써 있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앞에 서 있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같이 하나님 묶어주신 동역자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동역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5절에 등장하는 실라와 디모데가 그 사람들인데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은요 2차 전도여행 시작부터 함께 했던 일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여행 중에 베레아에서 잠시 헤어집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큰 환난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사랑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큰 환난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마음이 아픈 소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의 길을 함께 가고 있다. 비록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동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바울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역자의 또 다른 이름은 위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혼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선교사님 한 명 있거든요. 김영철 목사님 부천에 계실 때 저도 부천에 있었고, 그 친구도 이제 부천에 있었던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 이야기할 때마다 대책 없는 친구라고, 친구라기보다 이제 놈에 가까운데 대책 없는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인생을 너무 대책 없이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다 채워주신대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너는 대책이 없다. 이게 그 친구를 대하는 입장인데, 그 친구가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한 10년 있다가 최근에 이제 필리핀으로 옮겨서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도 저희 가정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고요. 근래에 제가 이제 필리핀 한번 방문해서 그 친구 만났어요. 근데 만나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혼자 이 도로 운전해 다닐 때는 참 두렵고 무서웠다. 그런데 박 목사 와서 이렇게 같이 이 길을 운전해서 가니까 내가 다음에 이 길 갈 때는 무섭지 않을 것 같다. 두렵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한 게 뭐 있겠습니까? 가서 밥이나 같이 축 내고 이렇게 저기나 가자 이러고 커피나 한잔 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가서 이렇게 같이 있었던 건데, 하나님 보내셨지만 가족들과 함께 와서 대책 없이 있었던 이 삶의 자리 가운데 누군가 와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여기저기 사역지들을 운전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가는 것만으로도 내가 혼자 걷고 있지 않구나. 내가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 하나님 보내신 이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데리고 베트남에 해외 선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와는 삶의 방식과 죄송한 말씀이지만 삶의 수준도 굉장히 많이 다른데, 그곳에서 믿음 잃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분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 한국에서 저 사람들이 뭐하러 여기까지 왔는가. 이 사람들 위로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려고 왔구나. 그리고 그 사실이 함께 간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와 자극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때때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있구나.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서 만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함께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실망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하고요, 서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믿음의 길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묶어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동행하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또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길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동역자는요, 디도 유스도입니다. 7절 말씀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말씀하는데요. 사실 5절과 6절 사이에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 유대인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 이 얘기가요, 바울에게도 굉장히 아픈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유대인들,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 모두에게 굉장히 아픈 이야기인 거예요. 죄 없는 그분을,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이유가 없는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 때문에 갈등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결과 바울이 이제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역의 방향을 급격하게 바꾸는 건 역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해오던 일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결단하고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그 한 발짝 앞으로 내딛는 것은 큰 용기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내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결단한 그때 만나게 되는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디도 유스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은 당시에 유대교에 관심이 있거나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도 유스도는 이방인이었어요. 헬라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유대교에 관심이 있거나 그리스도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그 길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디도 유스도라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을 만나게 하셨고, 마침 그의 집이 고린도에 있는 회당 옆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결과가 8절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유대인들을 떠나 이방인들에게로 가기로 결단하고 누군가를 만났는데 마침 그 사람 집이 회당 옆이었고, 그 만남의 결과 다시 회당장 유대인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함께 예수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바울이 생각하고 바울이 계획하고 바울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바울 혼자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바울 혼자 일한 것도 아니고 그와 함께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 디도 유스도가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한 일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통해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동역자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9절 말씀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다름이 아니라 10절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보면요, 하나님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도 바울의 삶이 고달프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갈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치라. 왜냐하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네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네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박해당해도 아직 구원해야 할 내 백성이 너무나도 많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도 내가 사랑한다. 이 사람들 위해 네가 고난을 좀 당해야 하겠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고난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사람들보다 높이 두셨던 것처럼 바울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통당하고 박해당하는 것이 고난이고 아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할 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귀한 뜻과 또 인도하시는 귀한 삶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명자의 삶에 때때로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오늘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동역자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둘째는 동역자의 다른 이름은 위로다. 셋째, 하나님은 동역자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 마지막으로 사명자의 삶에 때때로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동행이 가득한 강성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가족이 그리고 쌀공 드림교회가 물리적으로는 생각보다 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마음을 품고 함께 믿음을 지키며 함께 하나님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동역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바르게 인도하시고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통해 주시는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난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만한 능력과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목격하고 함께
경험하고 또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